예수 선교 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882년에서 86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지금부터 한 140년 정도 됐겠네요. 그때쯤 만들어진 책이라고, 130년이군요. 그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위에 있는 만주 지역에서 만주 선교사님입니다. 존 로스라는 이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을 만나서 조선 사람들과 이제 여러 가지 교제를 하다가 조선어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가복음을 조선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선교 전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일부분이지만 성경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서 언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다음 해 정도, 한 1883년에서 85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그 일본으로 유학 간 이수정이라는 분이요, 유학을 가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서 내가 성경을 좀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이제 번역을 한 책이죠. 이 책은 아주 또 독특한 의미가 있는 것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로 선교사님들이 1885년에 4월 5일 날 제물포항으로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아펜젤러 목사님이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 파송을 받고 들어오셨는데, 그 해 겨울을 일본 요코하마에서 겨울을 보내고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때 이제 한국 선교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이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항에 도착하셨는데, 그때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실 때 이 마가복음서 언해라는 책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한국에 선교를 하러 오는데 한국 사람이 이미 번역한, 물론 일부분이지만 그런 성경책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세계 역사에 아주 독특한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일본에서 그 이수정 씨한테 조선말을 배웠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교회는 황해도 소래마을에 가면 소래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소래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한국 사람,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스스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1, 2년 만에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조선 사람들이 1885년에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이 들어오는 그 해에 그것과는 별개로 황해도 지방에서 이미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교회입니다. 자, 이런 성경 번역이나 이런 교회 역사는 세계 선교의 역사 속에서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교회도 세우고 성경도 번역하고 이러면서 정말 모든 것을 선교사들이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불모지에서 시작하는데, 재밌는 것은 한국은 이상하게 우리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또 선교사들과 먼저 접촉이 되거나 하면서 외지에서부터 또 이 본토보다 외지에서부터, 그리고 선교사보다는 조선 사람들 중심으로
복음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들어온 물론은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의 역사는 그 출발부터 굉장히 독특하다. 이것이 19세기 말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19세기는 어떤 세기였는가? 19세기를 흔히 기독교 교회사가들이나 선교학자들이 말하기를 The Great Century라고 합니다. 위대한 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선교를 왕성하게 하고 또 근대적인 의미로서의 선교가 일어났던 시기. 그래서 가장 폭발적인 이 선교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한 세기 동안 복음을 접했고 받아들였고 또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된 세기라고 하여서 The Great Century, 위대한 세기라고 하기도 하죠. 이 19세기에 18세기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기독교에서 엄청난 부흥운동과 그 다음에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감리교가 태어나고요.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디 목사님, 그 다음에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운동, 또 뭐 찰스 피니, 이런 부흥운동,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세기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로서의 선교사의 개념이 이제 이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특이하게 좀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위대한 세기에 특별히 학생 자원 운동, 미국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886년,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온 해가 1885년인데 이미 이제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미국의 그 엘리트들 중심으로 대학생들 또 의대생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런 대학생들을 데리고 무디 목사님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이 대학생들이 그래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선교에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모트라는 학생과 또 그 학생을 중심으로 2년 동안 학교 수업을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요.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선교하러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과 또 캐나다에 엄청난 이 선교의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 있어요. All should go to all. 여기서 이제 call to all이라는 이름을 이제 패러프레이즈 한 건데요. 1886년부터 1934년까지 북미를 중심으로 2만 5천 명의 전문 선교사가 파송이 됐습니다. 이 한 50년 어간에 2만 5천 명의 선교사가 파생된 학생 자원 운동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또 재학 중에 이제 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SVM이라고 하는데 이 SVM을 통해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엘리트들이 전 세계에 나갔는데 이 중에 30%는 중국으로 나갔고 20%는 인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아시아 쪽으로 많이 갔어요. 남미와 아시아로 갔는데 아시아가 훨씬 더 많이 갔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어디로 왔느냐? 한국으로 온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라 목사님은 SVM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 학생 자원 운동의 영향을 받고 자원하고 헌신하고 서원해서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독특하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다음에 자생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또 그때 마침 때와 맞물려서 이런 학생 자원 운동에나 이런 여러 가지 복음주의 운동 또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또 영국을 중심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국으로
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 훨씬 많이 갔고요. 인도에 훨씬 많이 갔고 또 일본에 훨씬 많이 가기는 했는데, 그러나 참 희한한 것은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한국에 온 선교사의 숫자들은 그것에 비교하면 참 적은데 그 열매들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력하게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놀랍게 온 선교사들의 숫자에 비하면 훨씬 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나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은 또 강한 교회의 그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04년에 이 원산 대부흥 운동,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이런 일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여성운동을 하고 근대화 운동을 하고 신식운동을 했던, 모든 것을 주도했던, 그다음에 민족운동을 하고 각성운동을 하고 새 문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지식을 일으키고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적인 인물들, 엘리트들, 또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일을 했던 분들의 70-80%는 다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직간접적으로 기독교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과 감화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는요, 한국 역사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그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도 있었고 6.25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현대사의 격변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어요. 자, 이것은 1973년 여의도의 그림입니다. 지금 여의도에 뭐 방송국도 있고 빌딩도 많지만 이때는 그냥 말 그대로 섬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사장에 이때 연인원 8월에 한 나흘 정도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한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한 자리에 100만 명이 모인 것은 아니고요. 연인원 한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지금도 이렇게 저명하신 분이죠. 가장 이때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했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집회가 1973년에 이 여의도에서 모였습니다. 이때 한국 교회가 이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이 저 대학볕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영접하고 또 저것 때문에 교회가 일어나고 세워지고 개척되어지는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때가 언제냐? 1970년대 중반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그 전까지 잘 이렇게 기반을 쌓았던 교회가 폭발적으로 한 20년 동안 성장을 합니다. 90년대 중반까지. 자, 그래서 그때는 막 전혀 모르던 사람도 그냥 시장에서 만나서 뭐 하다가 뭐 말 좀 오가게 되고, 나 교회 다니는데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실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교회 따라오고, 그냥 알아서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달라, 성경을 가르쳐달라,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정말 하나님이 그냥 이 교회들을 세우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 10년, 20년 어간에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열심히 하긴 했죠.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1985년의 일입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아까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 1885년 4월 5일 날, 그날이 부활주일이었는데요. 그날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했죠. 딱 100년 되는 1985년, 위하고 똑같은 장소입니다. 불과 10년 만에 위에는 허황 불판이었는데 아래는 굉장히 많은 빌딩들이 들어서 있고요. 이 광장이 들어섰죠. 자, 이 여의도에 이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한 선교대회가 초교파적으로 열렸습니다. 대단한 행사였죠. 자, 대단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특이할 만한 것은 뭐냐? 이때를 전후해서 한국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 10만 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국교회가 선교라는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때가 올림픽 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여권을 마음대로 받을 수 없었고,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디서 그런 마음과 믿음과 용기가 나왔는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88 올림픽이 끝나고 여행 자유화가 됐고 여권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89학번인데 저 때만 해도 단기 선교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것저것 여기저기에서 단기 선교 여행을 나가기 시작하고, 누군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나갔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했어요. 현재 우리가 10만 선교사를 서원을 했는데, 현재 2012년 통계를 보면 한국이 파송한 해외 선교사를 24,724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파송한 선교사가 약 9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인구수나 여러 가지에 비하면 그것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2만 5천 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이것도 순전히 다 우리나라 외국으로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이제는 이런 서구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한국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많아지고 훨씬 더 효율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곳곳에 서양인들에 대한 거부감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나라 자체가 그렇게 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미움을 받지를 않아요. 견제를 받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요즘 한류 열풍이라고 이렇게 별로 한국 사람들이 사람들 만나는 것이 어렵지가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굉장히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2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요, 지금도 2만 5천 명이고요. 사실 저거는 2012년 이전 한 5, 6년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985년부터 매년 파송하는 선교사의 숫자가 쭉쭉쭉쭉쭉 늘어나다가 2000년대, 2010년대 전후로 해서 그 성장 속도가 늘어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각도가 상당히 완만해지고, 최근에는 거의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지 않는 모양새가 되었어요. 자, 이것이 왜 그럴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병행 효과, 병행 이론처럼 발견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정체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정체가 되니까 선교사를 파송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재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교회 성장이 멈추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예산에서 손을 대는 데가 어디냐? 선교 예산을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인건비를 손을 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을 대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낼 힘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갔던 선교사들도 그냥 들어오거나 또 보내야 될 선교사를 못 보내거나 이러니까 2만 명이 넘어가는 때부터 이렇게 그 선교사 파송하는 숫자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아, 한국교회가 정체가 돼서 한국교회 선교사의 숫자들이 지금 정체 상태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아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과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체된 거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한국교회가 아무 이유 없이 정체되어서
선교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훨씬 더 동의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보셨죠? 한국 교회는 그냥 우리가 막 복음을 받아들이다시피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들도 왔지만 또 그때와 잘 맞물려서 위대한 세계와 잘 맞물려서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막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70년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10만 선교사를 헌신할 때부터 교회는 더 급속하게 성장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한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한국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은 한국 교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한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일들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10만 선교사를 서원하고 헌신했는데 거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왔는데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갖추는 게 많게 되고 건물도 멋있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교회가 누리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로 쓰시고자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안심하고 안주하고 때로는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놓아버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놓아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블레싱이 많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멈추게 되고 성장이 멈추게 되고 또 교회 안에 내홍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시작해서 선교로 지금 저는 바라보는 거죠. 그러한 이들 때문에 결국은 결과적으로 다시 선교에 또 직접적인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잠깐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생각을 좀 멈추고 북한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6.25를 겪기 이전에 해방될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남한 지역보다 북한 지역이 훨씬 더 왕성했었습니다. 특별히 저 평안도 지역 중심과 함경도 지역 중심으로 이 북한 양대 산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그곳에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남한은 서울과 경기도 중심으로 좀 기독교 세들이 있었죠. 그런데 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저곳이 공산화되면서 저곳에는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들이 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 있는 교회 하면 북한의 평양시내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성당도 하나 있고 교회가 2개가 있는데 칠골교회와 봉수교회가 있습니다. 칠골교회가 봉수교회는요 북한 정부가 만든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동당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북한의 기독교와 북한의 종교는 노동당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즉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짝퉁 기독교라는 거죠. 거긴 다 공산주의자들이고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맹신하는 사람들입니까? 김일성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북한의 교회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교회는 뭐냐면 핍박 속에서 사라진 교회예요. 사람의 눈에선 사라졌는데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땅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지하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그루터기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는 순교의 역사가 있어요. 모든 공동체마다 6.25 전후로 해서 그 다음에 1970년대까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었거든요. 엄청난 순교와 핍박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냥 정말 숨어 있는데 살아남은
그런 교회들. 그러나 그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뜨겁고 순결하고 강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하교회들, 그루터기 교회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교회는요,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인데, 탈북했던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은 이제 뭐 남한이나 뭐 다른 나라로 이제 갔지만,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먹을 것 때문에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식량을 구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일종의 전도자의 마음,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비밀리에 전도하고 공동체를 일구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물론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는 아니죠. 무형의 교회지만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생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도 원래 기독교 역사가 강했던 북한에서도 일부 그 흐름이 남아있고 그 명맥은 아주 희미하고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순결하게 그 흐름들이 남아있어요. 이런 남한의 흐름과 북한의 흐름이 이제는 다시 하나로 만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이제 이 선교에 경주를 할 때에, 달리기를 할 때에 그 마지막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교회는 정리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는 뭘 해야 돼요?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중요한 것, 앞으로의 시대는 아시아 중심의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 정치, 국제 경제,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아시아 중심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아 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중국, 일본 정도만 아시아라고 생각해요. 동남아시아도 있죠. 저 서남아시아, 인도권에 서남아시아도 있고요. 중앙아시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몽골도 있죠. 그 다음에 더 서쪽으로 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동. 다 아시아입니다. 아시아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한중일, 이 동아시아만 아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하튼 이 지도에서도 보시듯이 여기 동아시아부터 서아시아까지 이 전체의 지구상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의 역할을 할 거예요. 이것을 선교적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이 가장 많은 선교지가 될 거예요. 가장 큰 선교지. 피선교지. 여기에 가장 많은 이제 선교사들이 투입돼야 되고 선교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곳입니다. 그와 동시에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그 이전에는 유럽과 미국이 중심이 돼서 남아메리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했잖아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아시아의 교회들이 아시아에 선교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서구권 교회들이 선교할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동남아 일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또 인도 같은 교회들은 교회적으로 굉장히 이미 큰 힘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굉장히 예를 들어 한국이 25,000명 파송하잖아요. 중국은 해외 선교사는 파송을 많이 못했는데 거기는 다문화잖아요. 어마어마한 다민족이 있잖아요. 중국이랑 국경 안에서 그냥 그런 다문화라는 컨셉을 가지고 다른 문화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다라고 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선교사들이, 거의 10만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다고 통계를 보고 있어요. 해외 선교사가 없어서 그렇지.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다문화가 있어요. 그냥 자기들 같은 인도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언어를 쓰거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이 모든 지역에 가장 큰 선교지로 떠오르고 있고 가장 큰 선교하는 교회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 또한 선교적인 측면에 봤을 때 아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는 하나님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시아가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국교회, 중국교회, 일본교회, 뭐 인도네시아 교회, 뭐 인도교회, 뭐 파키스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각자 몸의 역할들이 있어요. 잘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역할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아시아를 선교하고 개척하고 아시아의 교회를 세우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연합해서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그런 일들로 몰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저 콜투어는요,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서구 중심권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위대한 세계라고 했죠. 그 위대한 세계 선교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현대적인 선교 단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선교단체들이 지금 뭐 100년이 넘은 선교단체들도 있고, 뭐 50년, 60년 된 선교단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뭐 성경 번역하는 선교단체 있고, 뭐 여러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이 선교단체들이 서구권 중심의 선교단체들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미처 다 못한 이 선교의 일을 함께 힘을 모아서 하자라고 해서 모인 것이 콜트홀이에요. 근데 콜트홀이 매년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이제 대회를 한단 말이죠. 한국에서는 처음 하는 거예요. 25번째인데 한국에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한국에서 할 때 2년을 준비했는데, 한국에서 할 때는 이제 내일부터 하게 되는데 그 이전과는 좀 색다른 주제들이 많이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음 세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시아 선교라는, 아시아 교회의 선교라는 주제들이 다루어집니다. 이거는 그전에는 별로 다루어지지도 않았대. 그냥 서양 사람들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는데, 이번 콜톨에서는 이 한국에서 준비하는 쪽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함께 많이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논의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이걸 진행해 나가야 된다. 아시아 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보는 거예요. 뭐냐? 아시아 교회가 이제 하나로서의 원 바디로서 함께 아시아 지역을 선교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북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제가 역사를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국 교회를 굉장히 주목하고 계셔요. 앞으로 쓰실 거예요.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쓰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일한 여기에 있어서 걸림돌들과 막힘이 무엇이냐? 바로 북한이라는 거예요. 마치 퍼즐을 이렇게 놓는데 퍼즐 하나를 못 찾아서 못 넣는 거예요. 이걸 놔야지 그림이 완성돼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 어드벤처 영화 보면 막 이렇게 뭐 어디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조각조각 해가지고 마지막 조각 하나 딱 맞춰야지 문이 쫙 열리고 뭐 새로운 이제 탈출구가 만들어지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 북한이 마치 그런 퍼즐인 거예요. 이 퍼즐을 그 자리에 딱 갖다 맞춰야지 아시아 교회가 전체 연합해서 움직일 수 있고, 그래야지 아시아 지역의 선교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마지막에 세계 선교와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실은 어디에 하나님의 포커스를 주고 계시느냐? 아시아 중에서도 어디? 북한에다가 포커스를 준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지금 우리가 주춤하고 정체되어 있지만 힘을 내어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힘을 써서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큰 과정이 뭐냐? 북한을 회복시키고 통일을 꼭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민족적인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이롭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꼭
바라보고 그 일에 뛰어들어서 헌신해서 이바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 우리 생애에 저 북한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통일된 통일한국이 되어서 아시아 열방을 함께 선교하는 일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교회를 섬기는 통일한국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무엇을 위한 통일한국? 세계 선교를 섬기는 통일한국이 되겠죠. 자, 경부선을 가시다 보면 이런 팻말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AH1 밑에 보면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 아니, 우리나라 고속도로인데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 이건 웬 생뚱맞은 거지? 그런데 동해안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아시안 하이웨이 AH6 한국,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또 뭐지? 자, 제가 이 도로의 정체, 이 표지판의 안내판의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시안 하이웨이입니다. 유엔이 이미 30-40년 전에 아시아 전체 물류와 어떤 이동을 위해서 이런 도로망, 주된 도로망을 구축할 것을 계획을 해놨고요. 일부 이런 일부 상당히 많은 도로들은 이미 많이 건설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국경을 넘어서 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유럽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시안 하이웨이가 1, 2, 3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1하고 6의 출발점이 어디냐? 부산입니다. 1은 일본 도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와요. 그러나 진짜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요 파란색 부분 있죠? 요것은 터널입니다. 지금 터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 표지판은 일본에 가도 있습니다. 동경에서 여기까지 오는 도로에, 고속도로에 저런 AH1이라는 그런 AH6라는 도로 표지판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 와서 그 도로가 멈춰 있어요. 왜 터널을 안 뚫을까요? 뚫어봤자 별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뚫어놓고 가봤자 여기까지밖에 400km만 더 전진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러시아까지 가고 터키까지 가고 인도까지 오고 파리까지 가야지 일본이 이 터널을 뚫죠. 그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안 뚫는 거예요. 안 뚫는 거예요. 이 아시안 하이웨이 1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평양으로 넘어가서 신의주로 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터키까지 가는 거죠. 아시안 하이웨이 6는 동해안을 타서 원산으로 해서 러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다시 러시아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죠. 여기서 바다만 건너면 핀란드라고 그래요. 2시간도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배 타고. 이것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경제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것을 선교에다 갖다 대입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시아에서 지금 가장 선교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지금 이 콜토월의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500명이나 옵니다. 이 사람들 다 목숨 걸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딜 가는지 다 중국 공안에 의해서 밝혀져요. 그런데도 와요. 왜? 선교에 대해서 배우려고, 선교에 대해서 네트워크하려고, 선교에 대해 정보를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왜? 중국은 지금 막 선교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거든요. 그런데 뭐 미국에 가서 선교를 마음대로 배울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중국이 해외 선교사 뭐 이런 티벳이나 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쪽으로 선교사를 요 몇 년 사이 굉장히 많이 파송을 했었어요. 사실 자기들 국경 이 서쪽으로. 근데 1년 2년 만에 다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열정만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그 문화와 적응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야. 다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지금 노크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선교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서양한테 선교는 배울 수 없다. 그러나 같은 동양권에서 당신들이 우리한테 선교를 좀 가르쳐줘라. 물론 이 대목에서 한국교회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 있죠. 즉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중국 지도자들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당백 자기가 관리하는 공동체가 뭐 몇백 명에서 몇천 명 막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북한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그 뜨거웠던 그 그루터기 교회들과 그 선교와 순교의 열정이 있는 교회들과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 됐고 북한이 열렸어요. 이 아시아의 선교의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선교에 대해서 유일하게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경험을 축적한 교회예요. 노하우와 경험과 인력과 인프라를 축적한 유일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아를 주목하고 계신데 아시아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아시아 교회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통일한국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에서 통일, 어떤 경제적인 의미에서 통일, 그것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구 역사가 바뀔 수 있는, 세계사의 역사가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섬 같잖아요. 그렇죠? 밤하늘에서 보면 섬이에요, 섬. 실제로 육지로 다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배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비행기로. 이것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1차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이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빨리 오게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다 적다, 뭐 재정이 많다 적다는 문제가 안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가 7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One New Korea.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 북한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자, 내 백성이 의롭게 되어서 이 한국이, 북한이, 통일한국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 선교의 의미죠. 이건 어떤 정복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북한은 하나님이 심은 가지고요. 북한은 내가 손으로 만든,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어떻게 해요? 북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통일한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작죠. 그 작은 자가 어떻게 해요? 1000명을 이루겠고 지금은 약해요. 그 약한 자가 어떻게?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은 속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더디 이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라면 그것은 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1970년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 이상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국교회를 강력하게 성장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의 때, 위대한 선교의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강권하셔서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순교까지도 하게 하시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앞으로 그 위대한 19세기보다 훨씬 더 큰 때가 올 것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속히 이룰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때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때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것에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이 한국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 10년 안에,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저는 이 10년 안에 정말 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이 통일이 아닐까라는 마음, 기대를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어쩔 땐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꾸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내가 이게 증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올해가 2016년이죠. 한 2025년까지는 어떠한 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나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일들도 달라지는 것이죠. 훨씬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가깝습니다. 저 콜톨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콜톨을 매년 할 때마다 이 서양 사람들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각종 통계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 전체 얼마였는데 지금 요만큼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안에는 얼마, 2년 안에는 얼마, 3년 안에는 얼마, 10년 안에는 얼마의 미전도 종족을 줄일 수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매년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휘클리프, GBT라고 성경 번역 제일 많이 하는 그 선교단체가 있죠. 지금 성경이 번역이 안 된 언어가 몇 개 언어가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추세로 얼만큼이 번역이 되었고 앞으로 얼마의 언어가 이제 번역될 언어가 남았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몇 년까지는 몇 개 언어, 몇 년까지 몇 개 언어. 그래서 모든 언어가 다 번역될 때까지 앞으로 한 뭐 20년, 뭐 30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통계를 발표하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그래서 그 예상치가 얼마나 더 줄어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예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거 얘기할 때 굉장히 막 흥분해요. 우리는 그렇구나.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은 믿습니까? 막 이런 막 열광하는데 서양 사람은 이런 통계 막 보여주면 막 열광하고 그럽니다. 이 대회 가면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년 이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가 목표로 한 그 통계치에 도달하는 숫자가 더 급속하게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는 요만큼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예상했는데 그 다음에 만나면 그것이 8년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는 만나면 그게 3년으로 줄어들었고 그것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해보다 훨씬 더 급하고 강하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통일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통일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와 통일한국은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같이 평행이론처럼 한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것이 우리 기도할 때 늘 그것을 염두하고 함께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